네,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20장 말씀은 전쟁을 위한 특별 수칙 이 정도로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 전쟁에 관련된 지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자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싸움과는 또 다른 성격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또 여러 전쟁들, 이걸 좀 감안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전쟁을 위한 특별 수칙,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한 이 규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니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 세계가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리얼리즘, 현실주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영적인 전쟁으로만 해석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 그래서 신약의 빛 아래서 전쟁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실질적인 복음 이야기를 써야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대해서 또 오늘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여기는 4가지 특별 수칙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4절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죠. 오늘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적군들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동행이 어떤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은 이 사실을 늘 좀 기억하면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이제는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3절 4절이 이제 제사장이 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은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군사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적군이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과 병거와 군사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훨씬 더 세다, 그거 사실을 믿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인데요, 믿음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자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수칙,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쟁, 당시 이제 여호수아가 이랬던 이제 여리고 전쟁, 또 무슨 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믿고 겁내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 우리는 한 10만밖에 안 되는데 저들은 100만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막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이제 사람을 배려하는 원리인데요. 전쟁 수행에 있어서 병역 면제자들, 요즘 말하면 아니면 이제 부적격자들,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하라. 이게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백성의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할 얘기를, 새 경우는 좀 이해할 만한 사람들인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해. 새 집을 지었는데 준공식도 못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 집은 다 지어놓고 사실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 약속의 땅에서 살라고 주셨는데 집 지어놓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군대에 끌려가서 전사하면은 이 집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좀 부적격자 면제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에 보내라.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사하면은 타인이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과실 다 먹게 되는 자.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 지금 기업의 땅에서 포도원 심었는데 막 군대 가서 전사했다면은 한 번도 거기 과실 따먹지 못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부르신 목적 자체가 기업을 주기 위함인데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노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바로 결혼하게 되는데, 약혼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도 못 하고 있는 사람, 나중에 군대 가서 전사한다면은 그 정혼한 여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실 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 이 세 가지는 좀 이해가 됐죠. 네 번째 8절 보니까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경우는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해서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허약한 자들, 전쟁을 치르지 못할 만큼 너무 겁이 많은 이런 사람들, 연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일으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나머지 사람들 300명이면 300명, 기드온에서는 2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군대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돌려보낸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1번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므로 숫자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 자체가 사실 결혼하고 또 집에서 좀 살고 포도원도 가꾸고 그렇게 살려고 약속 땅 줬는데 그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도 못한 채 군대에 가서 전사한다면은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보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군 복무의 의무보다 정상적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원리를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병역 면제자라고 좀 생각하고 또 부적격자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칙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군사력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 이 동행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또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앞장서신다라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가능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사람을 배려하라.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가 10절부터 18절인데요. 이건 차별화된 전략인데요. 상대에 따라서 10절부터 15절은
약속의 땅이 아닌 저 먼 곳에 있는 성읍들을 칠 때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성읍,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아닌 먼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리 나갈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성문을 열면은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다. 에워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바로 현지에서 이제 아마 보급품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화평을 받아주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평화 조약이 맺어져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될 것이고, 만약 그쪽에서 화평을 선언하지 않고 싸우기를 원한다면은 에워싸기는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때 가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싸우게 넘기시거든 칼날로 그 안에서 치되 남자들, 군인들은 남자들입니다. 군인들은 쳐 죽이되 그렇지 않고 이제 여자들, 아이들, 이런 가축들은 인도주의 관점 속에서 보호해라, 노예를 삼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8절은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바로 그들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호흡 있는 사람들은 진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원래 7장에 보시면은 한 족속이 더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 이거는 6족속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원래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진멸할 것인가,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와 덧붙여서 그들이 우상 앞에서 행했던 온갖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행들, 이것을 이제 가증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놔뒀을 때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에게 본받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해서 그들을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쳐라, 진멸하라, 이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 전쟁에 대한, 헤렘 전쟁에 대한 사실은 오해도 많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방 신들의 흔적을 지우라라는 이런 규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400년 동안이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가 사실은 관영할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리 약속에 보면은 이제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공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정당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진멸 전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오염원이에요. 오염원. 이 오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거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거룩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지금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런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면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뭐 우리 여부수 족속이라든지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거기 좀 속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예외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먼 나라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화평을 거부한 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치기는 치되 또 어린 아이들, 여자들, 또 동식물들 이런 분들은 보호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멸해야 될 이유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온전한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원리는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화평, 그러니까 화평을 지향하는 손짓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화평의 원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지금 먼저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또 이들이 가나안 7족속이 철저히 심판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화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심판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받아줬다는 점에서 어쨌든 화평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도끼를 둘러서 그곳에 나무를 찍내지 말라. 그 나무들 가운데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인데 그것들은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일수가 아닌 수목은 좀 찍어내서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는 쓸지니라.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성읍을 이렇게 애워싸고 이제는 정복하는데 사람이 아닌, 군사력이 아닌, 병사들이 아닌 괜히 그 자연까지 다 파괴하지 말라 이것이죠. 또 거기에는 많은 과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라나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서 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사실은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 세대들의 먹거리까지 다 없애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피조세계, 그러니까 수목, 특별히 과실수 이런 부분들은 보호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목과 과실수와 수목, 그냥 기구를 쓸 수 있는 나무와는 구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미래 세대의 생명과 직결된 피조 세계를 전쟁 가운데서도 보존하고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존의 원리, 이것이 아마 이 네 번째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군사로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좀 배려해야 될 사람들, 그죠?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마음이라든지 사정을 생각하면서 배려해야 될 사람들은 사람을 좀 배려해라, 배려의 원리, 공동체 원리. 세 번째가 어쨌든 이 전쟁은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화평하는 화평의 원리가, 평화의 원리가 사실은 세 번째 원리.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보존. 결국은 다음 세대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피조 세계는 전쟁 가운데서도 좀 보존해라, 그런 원리를 이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면서 어쨌든 이 수칙들을 어떻게 좀 오늘날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은 어쨌든 이 네 가지 원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지금 명하시면서 나오는 한시적 어떤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다 찬성하는 그런 원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먼저 화평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화평이 훨씬 더 전쟁보다 우선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 전쟁도 이제 혈과 육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제는 신약에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원리, 이런 해석적인 틀을 가지고 오늘 이 네 가지 원리를 오늘 우리의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나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전쟁을 바라보고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 지금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하마스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저 중국과 또 대만 될지도 모를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좀 남한과 북한의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곳곳에서 지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저는 두 번째, 평화의 원리가 가장 먼저 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저는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한다면 그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지, 이 땅에 보이는 원수들 같은 사람도 있어요. 대적도 있고 진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평화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복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피조물을 말살하는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사실은 종식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조약을 제안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이 있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정말 이야기하고 평화를 제안하고 화해를 주선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주범이 되고 갈등의 주범이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끝까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이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금 많이 곳곳에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목표가 있다면은 결국 저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저들 속에 지금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곳,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곳, 또 우리가 베트남과 필리핀과 또 대만에 가서 우리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 목표는 뭐였습니까? 목표는 철저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좀 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뭘까? 선교는 영적 싸움인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실은 화평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가 화평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인 선교, 전도 나아가서 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 교황은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또 어떤 전쟁을 할 때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편성되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고 외치면서 전쟁을 일으켰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에 밀어넣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어갔고 하나님 형상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떤 사실은 배려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죽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달지라도 저는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평화이고 하나님의 뜻이 화평이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 이건 옛날 이 가나안 전쟁 때는 맞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이 담대함과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그 뜻을 우리가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사실은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장을 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저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도록 감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좀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진짜 화평이고 하나님 뜻이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이 맞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다. 그렇다면은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전쟁을 막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 겁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끝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끝까지 화해를 만들어내도록 여기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은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에 대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상의 방식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같이 싸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귀는 싸워라 하고 부추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거기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믿고 담대히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주의 종이 싸우고 선교 나가서 싸우고 전도 현장에서 싸우고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현장 속에서 이 담대함 어떨 때 필요할 것인가?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담대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담대함, 이것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전쟁 중에도 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이 거룩한 태도, 이게 좀 우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병역을 면제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들을 충분히 배려했던 이런 모습들, 오늘날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냥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 국적 갖고 해가지고 지금도 뭐 수십 년 지났는데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민감한 문제죠. 그러므로 이것은 명확한 혹시 병무청에 있는, 안 오셨네요. 병무청에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딱 판단해서 이 사람은 간다 못 간다를 판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절대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근데 너무 이제 약한 사람이 있어요. 4대 독자라든지 3대 독자인가요? 4대 독자라든지, 또 어떤 뭐 시력이 뭐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140kg 됐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평발, 요즘 평발은 군대 가나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군대 안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해 주는 거, 배려해. 이 공동체 원리입니다. 우리 라이언 일명 구하기 그 영화에서 그 라이언 그 가족에서 이제 다 전쟁 갔다가 형들이 다 죽고 이제 한 명 남았잖아요. 그냥 나라에서 그 라이언 일병 그 한 명의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막 걔를 구하는 그 영화잖아요. 정말 어쩌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배려하고 우리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인이 아닌 이 여자들, 아이들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아무리 막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는 군인과 좀 다르게 우리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 적이라도 나중에 잡혔어, 포로가 됐습니다. 이런 포로라도 국제규약, 제네바 협정인가요? 그런 국제규약에 의해서 사실은 전쟁 포로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또 어쨌든 이 전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킨, 만약 소위 말해서 뭐 국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진짜 재판을 넘겨야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고, 특별히 여성들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영적 관점에서 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 군사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도 이제 지금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온 사람이 있어. 한 20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막 좀 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더 싸워라 막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짜 그가 조금 잠시 쉬었다가 또 한다면은 얼마든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동체에 잘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우리 전쟁을 치룰 때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싸울 때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지금 왜 저 사람은 내처럼 못하는가? 물론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 상황들, 환경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서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좀 배려하는 거, 이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아까 우리 이제 피조 세계를 보호하는 최선의 노력, 이 부분들은 요즘 전쟁 속에서 어떤 무기는 모든 생명까지 다 이제 앗아갈 뿐만 아니라 토양, 공기까지 다 지금 초토화시키는, 뭐 레이팜탄이라든지 또 옛날에 고엽제라든지 또 걸프전에서 그 걸프만에 있었던 정유 시설을 다 파괴해서 그 땅을 전부 오염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전쟁의 아주 뭐 부작용으로 오랫동안 지금 남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오늘날도 뭐 원자탄을 막 쓰냐 마느냐 막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윤리 막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근데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우리 한번 이 원리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생태적인 이런 행태는 지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 사회 갈 때 월남전 참전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 70대셨는데 그분이 고엽제 피해자세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막 병이 찾아오면은 막 진짜 막 너무 힘드셨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일본에 사셨었어요. 일본에 사셨는데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사셨다가 원폭 피해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부모님이 그곳에 사셨는데 그 피해가 그대로 와서 장모님이셨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 피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장모님에게까지 와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피조 세계를 다 초토화시키고 다음 세대까지, 미래 세대의 생명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반인륜적인, 또 비생태적이고 반지구적인 이런 행태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결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단지 영혼 구원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전한 구원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피조 세계까지도 돌보는 이런 책임들이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신명기 20장, 전쟁을 조장하는 율법이 아니라 전쟁을 제어하는 율법입니다. 하지만은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전쟁은 이런 원칙, 또 배려, 미래를 위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게 만드는, 다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반성경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지구적인 악이 저는 전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거룩한 전쟁, 정당한 전쟁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에는 거룩한 전쟁은 없습니다. 오직 영적 전쟁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를 수 있는 전쟁입니다. 정당한 전쟁, 물론 정당 방위로서 우리가 하는 뭐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정당한 전쟁, 저스트워, 사실은 이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당한 전쟁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혈과 육을 가진 지도자들의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전쟁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지만은 이 인간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저는 배후 조종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저는 영적 싸움의 저는 대상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냐 전쟁이냐, 저는 평화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없애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명확하게 저는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평화를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병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무기 잡지 않겠다고 군대 갈 수 없는, 군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을
전쟁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군대도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고 그러면서 이 어떤 평화를 만드는 이 과정을 저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내 주님께서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의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평화를 위한 이 영적 전투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것의 아주 일환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모든 이들과 함께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도를 계속해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도록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백성들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군대가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안전토록 도와주시고 배를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역할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들은 있는데 이 싸움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평화의 이 원리 가지고 배려의 원리를 가지고 또 보존의 원리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